한시 예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시간 사도신경 고백하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믿음 없는 모습에 여전히 흔들려도 이 마음 그저 주 앞에 조용히 내어드리네. 있는 모습 그대로 이미 품으신 주님 흐릿한 두려움 넘어 사랑은 선명해지네. 순간을 걷는 내게 영원한 기쁨을 고요한 맘의 평안 채우시네. 포근한 다독임과 위로의 손길로 난 오늘을 살아내. 있는 모습 그대로 고백합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이미 품으신 주님 흐릿한 두려움 넘어 사랑은 선명해지네. 순간을 걷는 내게 영원한 기쁨을 고요한 맘의 평안 채우시네. 포근한 다독임과 위로의 손길로 난 오늘을 살아냅니다. 순간을 걷는 내게 영원한 기쁨을 고요한 맘의 평안 채우시네. 포근한 다독임과 위로의 손길로.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순간을 걷는 내게 순간을 걷는 내게 영원한 기쁨을 고요한 맘의 평안 채우시네. 포근한 다독임과 위로의 손길로 난 오늘을 살아냅니다. 아멘.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저는 오늘을 이렇게 살아냅니다. 정말 내세울 것 하나 없고 믿음 없는 모습, 연약한 모습들 가득하지만 주님의 그 다독임으로 하루를 살아갑니다. 또 내일을, 또 이번 주를 그렇게 살아가려 합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 없는 모습들, 연약한 모습들, 내세울 것 없는 모습들 너무나 가득하지만 오늘 예배를 통하여 주님 우리를 다독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오늘 주어진 말씀을 통하여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너무나 내세울 것 없고 정말 아무것도 없는 우리이지만 오늘 예배를 드림으로, 오늘 말씀을 드림으로, 오늘 기도를 드림으로 주님 그렇게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들 다른 것 붙잡지 아니하고 정말 너무나 연약하고 넘어지지 아니하고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한 사람 찬양 드리겠습니다. 한 사람이면 충분했던 주님, 주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한 걸음마다 하나님 말씀을 지하여 주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자, 그 사람이 내가 되길 원해. 주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한 걸음마다 하나님 말씀을 지하여 주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자, 나를 향한 계획 주님이 잘 아시네. 주를 향한 나의 삶, 전심으로 주께 경배. 그 사람이 내가 되길 원해. 아멘. 주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한 걸음마다 하나님 말씀을 지하여 주님의 마음에 우리 고백합니다. 나를 향한 계획 주님이 잘 아시네. 주를 향한 나의 삶, 전심으로 주님의 뜻 선하시며 주님의 뜻 선하시며 언제나 함께 하시네. 주를 향한 나의 마음. 우리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나를 향한 계획, 나를 향한 계획 주님이 잘 아시네. 주를 향한 나의 삶, 전심으로 주께 경배. 주님의 뜻 선하시며 언제나 함께 하시네.
한 사람이면 충분했던 주님, 주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한 걸음마다 하나님 말씀을 지하여 주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자. 가늠할 수 없는 어둠과 같은 곳, 메말라 버린 그런 한 사람, 어둠과 절망의 안대를 벗으니 나를 위한 사랑 보이시네. 하늘의 별 같은 그의 수놓으신 그의 동행하신 새 힘이 되어 텅 비었던 마음 채워주신 사랑, 당신의 형상 닮아가네. 우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합니다. 가늠할 수 없는 어둠과 같은 곳, 메말라 버린 그런 한 사람, 어둠과 절망의 한대를 벗으니 나를 위한 사랑 보이시네. 하늘의 별 같은 그의 수놓으신 그의 동행하신 새 힘이 되어 텅 비었던 마음 채워주신 사랑, 당신의 영상 닮아가네. 아멘. 주님, 우리 이 시간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찬양의 고백이 어떻게 보면 각자의 고백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찬양팀의 고백이, 또 저의 고백이, 또 우리 각자가 예배를 드리는 그 처소에서 드리는 이 찬양의 고백이 각자의 고백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쓰여진 그 안대를 벗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고 그 후에 나아가 우리의 고백들이 다 모여져서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 다른 아픔들이 있고 다른 어둠들, 또 내 안에 쓰여져 있는 안대들이 각자에게 있지만 주님, 그 안대를 벗고서 비로소 우리의 마지막에 고백한 그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의 형상을 닮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 시간에 다른 것 하시고 오늘 말씀 부어주시는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 안대를 벗고 다른 것 아니라 주님의 형상을 좇을 수 있도록 주옵잡아 주옵소서. 세상의 핑계를 두지 하지 아니하고 우리 각자에 쓰여져 있는 그 안대를 벗지 아니하고 함께 투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통하여 주님, 나 안대를 벗길 원합니다. 주님, 나 결국엔 주님의 형상 좇길 원합니다. 너무나 어렵고 힘들고 지치고 넘어지는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지만 주님, 그럼에도 나 안대를 벗고 계속해서 주님의 형상을 좇길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다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설 명절 기쁘게 보내게 하심에 다시 주님 앞에 나아오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 죄악된 삶을 버리겠다고 약속했으나 나는 다시 죄악 속에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나의 욕심을 등져 떠나고 주님만 바라보는 우리 청년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목사님 통해 귀한 말씀 얻습니다. 주님 주시는 말씀을 기뻐하며 깊이 새기고 말씀대로 행하는 모든 청년들 되게 하옵소서. 졸업하는 청년들, 입학하는 청년들 있습니다. 직장으로 나아가고 학업을 이어가고 진로를 위해 준비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청년들의 상황을 살피시사 주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안전과 신앙의 굳건함을 두고 기도합니다. 모든 걱정을 이기시는 주님,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도 살아가는 한 주도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 앞에 예배하면서 또 우리가 빈손으로 나아가지 아니하고 우리가 가진 것 작은 것이지만 그 일부를 드려서 또 우리의 마음의 그 중심의 표현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면서 기쁨으로 또 감사함으로 드릴 때에 주님께서 후히되어 누르고 넘치게 하시는 그 은혜가 있게 하시고 또 이 드리는 헌금 위에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들, 또 진로의 문제와 결혼의 문제, 또 우리 이 직업의 문제를 놓고 주님 간구하오니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살면서 생활하면서 또 주님께서 늘 정말 안전으로 또 코로나로부터 질병으로부터 지켜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3절에서 17절 말씀. 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네, 여러분 설을 잘 세셨습니까? 또 설을 지내고 또 처음 또 드리는 예배입니다. 이따가도 광고하겠지만 우리가 다음 주부터는 함께 이 자리에 모여서 또 예배할 수 있게 되었죠. 그래서 참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또 우리가 다음 주에 만날 그 예배 현장을 더 기대하게 되고 더 우리가 사모하는 그런 마음들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끄러움이냐 자랑이냐, 부끄러움 대 자랑이라는 말씀의 제목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주어지는 사명이 있는데 우리가 복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나 혼자 구원받고 또 좋아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 복음이 정말 진리이고 정말 좋은 것이라면 그것을 드러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것과 함께 선한 일들, 그러니까 빛과 소금의 그런 삶을 사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크리스천들이요, 실수해서 부끄러움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종종 있죠. 그런 부끄러움들 말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가 이렇게 부끄러움을 또 수치를 당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고통을, 또 심지어는 선교지에서는 어떤 죽음을 맞이하는 어떤 순교의 자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또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들로 하여금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부끄러움을 그들로부터 느끼도록, 또 수치스럽도록 이렇게 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안티크리스천들이 우리를 그렇게 부끄럽도록 하고 또 수치를 당하게끔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배후에는 사단이 있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하는 것, 복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 굉장히 바보 같은, 또 미련한 것이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우리를 배척하고 또 그렇게 부끄럽게 하는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너무 그러지 마라고 할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습니다. 사단의 전공이 그것인 것입니다. 사단이 할 수 있는 것은 그거밖에 없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요,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이 가지 못하는 그런 애절한,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빚진 자의 심정으로 복음을 전하고자 했지만 그러지 못하는 그 애틋한 마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14절 15절에 보면요,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헬라인, 야만인, 지혜 있는 자나 어떤 어리석은 모든 자에게 내가 빚을 졌다, 그런 마음으로 가기를 원한다. 복음을 전하는 이 마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16절에 보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그랬습니다. 이 바울이요, 복음을 전하면서 배가 파손하질 않나, 또 매를 수없이 맞게 되고 거의 죽기 직전까지 가게 되는 경우가 많았죠. 또 수없이 모욕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또 그렇게 감옥에 갇히지 않았습니까? 그런 어떤 모욕과 그런 숱한 어려움들을 당하면서 그것들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그것들을 거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복음을 내가 오히려 담대히 전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여기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 이렇게 전한다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헬라인들이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 보면 그리스의 아주 지혜로운 지혜라면,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이렇게 지혜를 구하는, 굉장히 지성을 추구하고 논리에 맞지 않으면 상대를 하지 않는 그런 헬라인의 성격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한다 했는데 이들에게, 이런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전한다. 그저 힘없이 그 추악한 그 사형도구 형틀에 매달려서 죽은 이 젊은 청년, 이 예수를 전하는 것이 도무지 이들에게 먹히겠습니까? 그저 이 예수의 예자만 꺼내도 고개를 흔들고 그냥 배격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그렇게 부끄러워하지 않고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 이렇게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그리스의 수도 아테네, 여러분 아테네를 알고 계십니까? 이 헬라인들이 이제 살고 있는 이 아테네, 이 당시에 정치, 경제, 또 문화, 또 어떤 운동 경기, 또 철학, 이 모든 것의 중심지였죠. 특히 여러 학파들이 존재했는데요, 뭐든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된다는 쾌락주의, 에피쿠로스 학파죠. 인간은 신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절제하고 또 그렇게 살아야 된다, 금욕주의를 말하면서 스토아 학파가 있었습니다. 수많은 우상들이 존재했고 심지어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그런 신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신도 달래줘야, 또 그런 신도 얘기해줘야 그런 신이 자신들을 괴롭히지 않기 때문에, 혼날까봐 그런 신도 굳이 만들어 섬긴 것입니다. 얼마나 그런 우상들이 많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들이요 굉장히 철학에 발달되어 있고 수학이나 또 그런 경제나 문화가 발달되어 있음에도 이런 우상을 만들어 놓고 섬긴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주선을 띄우는데 이제 돼지 머리를 놓고 고사를 지낸다거나, 어떤 큰 어떤 빌딩을 이제 건축을 하는데 먼저 이 제사를 드리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나오는 이 아테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6절에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그랬습니다. 설교의 내용인데요, 이 헬라인들이요 자기는 누구의 혈통이다, 누구의 자손이다, 족보가 이렇다, 이런 것들을 자랑하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너희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의 한 혈통이요 한 형제 자매가 된다.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했다라는 것은요, 여러 우리 대륙들이 있지 않습니까? 국경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인들이 있고 일본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계와 국경을 정해놓고 인종들을 구분해놓고 그 땅에 살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또 계속해서 설교하기를 사람들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다 이렇게 회개를 선포했습니다. 심판의 날을 작정하셨다, 이런 선포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아테네 사람들에게. 여러분, 이들이 알고 있던 신들은요, 그 그리스 신화 여러분 아시죠? 이 신들이 각양각색의 어떤 특징이 있습니다. 캐릭터가 다 있어가지고요, 서로 사귀기도 하고 어떤 음란한 일도 벌이기도 하고요, 이들을 달래주고 또 이들을 이렇게 섬겼는데, 이런 회개를 요구한, 이렇게 당당하게 심판을 말하는 그런 신은 없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정말 분명하게 회개를 선포하고 심판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빌리그레암 목사님이요, 미국의 이 주찬 기도회나 백악관의 초청을 받아가지고 이제 백악관에서 기도회를 하는데, 이제 대통령도 있고 또 의원들, 수많은 그 고위공직자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들 앞에서 한 번도 빠짐없이 이야기했던 것이 이거랍니다. 이 죄인들이 회개하고 주님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미국이 그 당시에 이제 세계를 또 이제 호령하는 그런 경찰국가 아닙니까? 그런 국가의 수장과 또 지도자들이 모여 있는 앞에서 이 죄인들이 회개하게 해달라, 목사로서 자신의 사명을 그 자리에서 다한 것입니다. 회개의 말씀에 어떤 물을 섞지 않습니다. 좋은 어떤 축복의 말씀도 했겠죠. 격려의 말씀도 했겠죠. 위로의 말씀도 했을 것입니다. 어떤 평안의 말씀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핵심 메시지는 회개의 복음인 것입니다. 죄를 깨닫고 회개해라. 그러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내가 위로받고 내가 평안을 느끼고 기쁨을 느끼고, 회개가 있은 뒤에 우리가 그러한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어떤 것들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회개가 없이 단지 내가 좋고 내가 평안하고 내가 기쁘고 하는 것은요,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회개가 분명해야 용서가 있고 천국이 있는 것이고 진정한 기쁨이 있게 되는 것인데, 회개의 말씀은 뒤로 하고 그 어떤 것을 추구한다. 이것은 단지 나의 어떤 기복적인 면일 수 있습니다. 회개의 말씀은 환영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빛이 갑자기 확 들어오면요, 얼굴을 확 돌리게 되죠. 커튼을 이제 어두웠던 그 커튼을 팍 이제 제끼면은 빛이 들어오면서 눈이 부셔서 얼굴을 가리지 않습니까? 돌리지 않습니까? 복음의 직격탄이 들어오면 확 찔려서 그것을 마냥 환영할 수만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모든 십자가 복음 앞에서 우리는 먼저 찔려야 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또 복음을 우리가 표현하고 또 드러낼 때, 우리가 관계전도요, 또 우리가 친근한 어떤 말들을 하지만 결국에는 이 회개의 선포가 없이는, 회개의 이 작업이 없이는 복음을 받아들이기가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테네에 그렇게 머리들이 좋은, 철학이 발달한 그 사람들이 복음을 깨닫게 되는데요, 먼저 소수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이 최고의 12명의 지도자 중에 하나,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라는 사람이 예수를 믿고, 이 디오누시오가 고린도에 또 아테네에 감독이 되어서 순교하기까지 하게 되죠.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그런 어떤 어른이라면 또 어른이라 할 수 있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어령 교수라는 분이 초대 이제 문교부 장관을 지내셨고, 또 뭐 굵직한 어떤 대학의 또 교수를 지내셨고, 한국의 문학 지성 이끌었던 분이시죠. 뭐 수많은 제자가 뭐 박사요, 교수요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이 70 넘어서 크리스천이 될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정말 고상하고 박식한 이런 분이요, 절대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 영혼의 문제를요, 이 가슴 속에 품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니까 이 죄가 고백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믿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지금도 수없이 일어나고, 또 우리를 통하여서 이런 이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이, 이 날것 복음이, 날 복음이 우리를 통하여서 선포되고 또 그것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오히려 우리는 복음을 가지고 부끄러워하지 않는가, 위축되지 않는가. 요즘 직장 생활하면서 교회 다니는 이제 분들을 향해서 교회 가지 말라, 이제 정말 직설적으로 그렇게 말한다고 그럽니다. 면접을 볼 때도 기독교다라고 한다면 이 교회를 다니지 않을 수 있느냐, 이런 조건을 내건다는 거죠. 우리는 당분간은 코로나의 어떤 상황도 있고 교회를 다니지 않는 걸로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 교회를 탄압하고 이 하나님 믿는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어떤 이 거부감을 느끼게끔, 또 수치심을 느끼게끔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안티 기독교가 심해서 교회를 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또 이것이 아니더라도 교회 가는 것이 또 코로나의 어떤 전염으로부터 또 안전하지 않을 수 있어서 또 내가 알아서 피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주일날 예배하지 않고 또 하나님을 그렇게 믿는다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하나님을 멀리 한다라면,
하나님도 우리를 부끄러워하고 또 우리를 멀리 하신다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26절에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예. 너희가 나 부끄러워하면 나도 너희를 부끄러워할 수밖에 없어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부끄러워하셨습니까? 우리를 위하여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그리고 십자가에 그렇게 끌려 가셔서 또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시지 않았습니까? 핍박이 두려워서, 수치가 두려워서 그것을 마다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먼저 우리에게 사랑을 보이셨습니다. 그런 주님을 우리가 부끄러워한다면 하나님 기분이 어떠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주님을 자랑하지 못합니까? 왜 그분의 이름을 말하지 못합니까? 왜 우리가 교회 아닌 다른 장소에서 기도하지 못합니까? 예배하지 못합니까? 자기가 차를 새로 샀으면 그거 자랑하고 싶지 않습니까? 좋은 예쁜 여자친구를 만났으면, 남자친구를 만났으면 자랑하고 싶지 않습니까? 좋은 학교에 들어가면 나는 어떤 학교야 말하고 싶지 않습니까? 당당하게 드러내고 자랑할 텐데 자기 아버지가 국회의원이면, 시장이면 자랑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천지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신데 우리가 그분으로부터 사랑받고 또 구원받았는데 그분을 우리가 부끄러워한다면 이것은 뭔가 큰 잘못된 일인 것입니다. 세상 앞에서 우리가 기죽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니까 교회를 우습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니까 사단도 이때다 더 멀어지도록 그렇게 조장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눈치 보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부인하니까 세상도 교회를, 하나님을 저것밖에 안 되는구나 라고 업신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천지 만물을 지금도 다스리시고 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 40장 17절에 그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하나님 앞에서 어떤 나라, 어떤 정권, 어떤 지도자도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나라가 흥망성쇠하는 동안에요, 이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요 어떤 한순간에도 없어지거나 또 그것이 중단된 적이 있습니까? 2000년 전에 십자가의 그 복음이 지금까지 그것이 끊어진 적이 있습니까? 여기까지 이끌어 오시지 않았습니까? 여기 나의 영혼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기까지 전달되어 온 것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들 멀쩡한 생각과 또 육신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믿지 않습니까? 이것을 믿는다라면요, 이 능력은, 이 복음은 보통의 것이 아닌 것입니다.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만 보더라도 이 피 묻은 이 복음, 생명의 이 복음이요 살아 숨쉬는 것이고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영생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시편 2장 1절, 2절, 3절에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것을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나님이 모든 군왕, 관원들 또 그 모든 나라들의 헛된 어떤 일들 우습게 보신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힘, 권력자 그런 것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국이, 미국이, 또 시진핑이, 바이든이 어떤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주님 안에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학자 이 아놀드 토인비를 아십니까? 동서양의 역사 속에 보이지 않는 힘이 있다, 이런 말을 합니다. 보이지 않는 힘을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흉부외과 의사들이요, 어떤 심장을 보면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 심장이, 이 가슴을 열고 심장이 뛰고 있는 그 심장을 이렇게 만져보면서 정말 이 신의 경이로움을 느낀다, 이 절대자의 이 존재를 느낀다. 아마 그분은 믿는 분인데 방송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존재를 이 심장을 만지면서, 따뜻한 이 심장을 만지면서, 펄떡펄떡 뛰고 있는 심장을 만지면서 그 하나님의 존재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어떤 과학자든 그 연구 끝에는 절대자의 존재를 만나게 된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과학자, 정말 열심히 연구한 그런 과학자들이라면요, 다 이 끝에, 이 연구 끝에는 결과는 하나님과 만난다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의 서로의 존재만으로도 또 감히 어떤 대상이 하나님을 알고 예배하겠습니까? 어떤 짐승이 하나님을 알고 예배하겠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우리 인간만이 하나님이 누구신 줄 알고 예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신 줄 알고, 또 하나님이 누구신 줄 암과 동시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과 또 그 계획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생명을 부여받았고, 또 우리가 사명을 부여받았으며 그 사명을 가진 존재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명, 복음을 전하고 빛과 소금의 이 직분을 살아야 되는 그 사명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부끄러워한다면 그 사명을 우리가 저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가 분명히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언젠가 저희 6살, 7살 된 아이들이 노래를 부르는데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이 노래 여러분 아십니까? 아름다운 이 땅의 금수강산에 단군 할아버지가 터 잡으시고 홍익인간 뜻으로 나라 세우니 대대손손 훌륭한 인물도 많아. 그러면서 한국을 빛낸 백인의 위인들을 쭉 부르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무심코 들었는데 단군 할아버지가 터 잡으시고 홍익인간의 뜻으로 나라를 세웠다. 그래서 이것들이 목사의 자녀들이 이런 노래를 하고 있다니. 그래서 제가 애들한테 이제 노래 가사들을 바꿔줬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 이런 식으로 제가 계속 가르칠 때마다 바뀌는데, 아무튼 이상한 어떤 단군 할아버지를 이야기하고 또 자기도 모르고 얘기하는 거죠. 모르는 사이에 이런 것들이 들어와서 그런 노래를 부르고, 여기 헬라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들이 신의 자녀다, 또 본인들이 알지 못하는 신에게, 수많은 그런 대상들에게 경배하고 또 그렇게 찬양을 했죠. 그러나 그런 신들의 혈통이 아니라, 단군의 자손이 아니라 당신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야,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녀들이야 라고 사도 바울은 담대하게 이 헬라인들을 향하여서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혈통이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어. 하나님의 자녀라면 다른 우상들과 같이 하나님을 대하지 말아야 돼.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합당히
예배하고 또 하나님을 섬겨야 돼. 그런 과정 속에서 이 도시의 지도자가 하나님을 믿고 또 순교하기까지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복음 때문에 수치를 당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부끄러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부끄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더 전하고, 또 그로 인하여서 또 한 영혼이 또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나를 통하여서 또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십자가를 자랑하고 오히려 복음을 드러내며, 또 이렇게 정말 안티 크리스천들이 많아지고 또 교회를 핍박하는 이 상황에서도 여전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또 그 한 사람을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한 사람,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한 사람, 주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그 한 사람을 오늘도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한 사람이면 충분했던 주님, 주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한 걸음마다 하나님 말씀 의지하며 주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자, 그 사람이 내가 되길, 그 사람이 내가 되길 원해. 주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한 걸음마다 하나님 말씀 의지하여 주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자, 나를 향한 계획, 주님이 잘 아시네. 주를 향한 나의 삶, 전심으로 주께 경배해. 주님의 뜻 선하시며 언제나 함께 하시네. 주를 향한 나의 맘, 온 맘 다해 주를 신뢰해.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주님, 내가 무엇 때문에 주님 믿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있습니까? 어떤 두려움이 있어서 주님을 믿는다는 것을 드러내지 않고 오히려 감추고 수치스럽게 여기고 또 그것을 꺼려하고 있습니까? 우리 안에 온전한 복음의 정말 감격과 또 복음의 그 은혜가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복음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심령이 다시 한번 회복되고 또 변화받게 도와달라고, 복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오히려 부끄럽거나 수치스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정말 온전히 드러내고 또 그 피 묻은 날것의 그 복음을 온전히 표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이 시대가 악하고 또 상황이 안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뭐 얼마나 안 좋습니까? 바울 시대만 하겠습니까? 또 이렇게 유대인들 또 그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런 환경만 하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순교의 각오를 가지고 또 선교사의 마음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여전히 그 복음은 살아 숨쉬고 능력이 많으셔서 그 복음이 또 우리를 통하여서 또 전파될 때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이 그들의 심령 가운데 심겨질 줄 믿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에도 여전히 복음이 필요하고 복음의 능력이 정말 이 시대에도 살아 숨쉬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통하여서 참으로 깨우쳐진 또 그 깨달아진 그 은혜를 가지고 그 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시대에도 정말 모든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부끄럽거나 수치스럽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나의 자랑이 되게 하시고 그 십자가에 피 묻은 복음이 참으로 우리가 생을 다하기까지 그것을 나타내며 전하며 어떤 방법이든 어떤 시대이든 그것을 우리가 정말 전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한 사람을 오늘도 찾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찾으신다. 우리를 향한 그것이 나의 계획이다 말씀하시는데 참으로 그 복음의 그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정말 능력으로 담대하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축되거나 눌리거나 하나님 그것으로 주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것을 가지고 정말 담대히 선포할 때에 하나님의 그 능력을 체험케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의 사랑받는 백성이라 이렇게 고백하면서도 하나님을 때로는 모른다, 또 부끄럽게 생각하거나 수치스럽게 생각한 적은 없습니까? 하나님, 저희들의 모습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오히려 우리가 이 시대에 참으로 우리 복음을 가지고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의 그 복음의 메시지를 들고 정말 처한 모든 환경 가운데 모든 사람들에게 이 복음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참으로 이 복음의 능력의 그 체험들을 다 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의 복음이 선포될 때에 한 영혼이 그 말씀에 반응하고 회개하며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에도 여전히 우리 주님께서 복음 전도자를 찾으시고 또 그러한 예배자를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한 사람이 내가 되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에 온전히 우리가 순종하여 주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함 없는 그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자랑하고 또 오히려 이 강팍해져만 가는 이 시대에 복음을 드러내길 원하며 소원하며 이 전을 나서는 우리 모든 청년들 머리 위에 그 앞길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안녕하세요. 다들 설 연휴 잘 보내셨나요? 이번 설 연휴를 주일로 마무리할 수 있어 참 기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광고 시작하겠습니다.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선입니다. 예배 시작 10분 전 기도하며 마음을 동동합시다. 비대면 예배인 만큼 모습은 단정히 마음은 바르게 예배를 준비합시다. 함께 기도해요. 국립대 청년들을 위해, 해외에 있는 청년들을 위해, 목사님과 청년부에 속한 모든 지체들을 위해, 각 조 리더와 조원들을 위해. 자세한 명단은 화면과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청년부 주일 예배는 주일 오후 1시에 함께 드립니다. 다만 상황이 어려운 경우에는
1, 2부 예배 및 청년부 예배를 다른 시간을 정하여 반드시 드리시기를 권면해 드립니다. 청년부 금요기도회가 매주 금요일 오후 8시 유튜브 라이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각 조 단톡방에 보내드리는 링크로 접속하시면 됩니다. 기도회 자리에 많은 청년들이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온라인 헌금 계좌 번호를 알려드립니다. 화면과 주보에 있는 헌금 계좌를 참고하시어 헌금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1월에는 마지막 주에 생일을 축하해 드렸었는데 2월부터는 첫 주 대예배 다음 주인 둘째 주에 생일 축하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2월 생일을 맞이한 청년들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명단은 주보와 화면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비 뽑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긴장 안 되시죠? 주인공은 바로 2월 12일 생일이었던 조항현 청년입니다. 와, 너무 축하드려요. 케이크는 오늘 중으로 전달될 예정이니 카톡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많이 기다렸던 기쁜 소식인데요. 다음 주에는 현장에서 여러분들과 광고로 만나게 되겠네요. 15일부터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로 다음 주인 21일부터는 청년부 예배를 현장에서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함께 예배 자리로 나와 예배드리는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상황이 나빠지는 일이 없어서 여러분들과 영상으로 만나게 되는 날이 오늘이 마지막이었으면 합니다. 조금은 김칫국 마시는 일일 수도 있지만 그동안 예배부장의 영상 광고를 사랑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광고를 마치고 해외송 찬양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소극장에서 만나요. 함께 고백합니다. 우리가 꿈꾸는 나라, 그곳은 우리의 고향. 손에 잡히지는 않아도 믿음으로 그곳을 보내. 그곳이 실존하기에 우리가 함께할 꿈을 꾸기에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우리가 꿈꾸는 나라, 그곳은 우리의 고향. 손에 잡히지는 않아도 믿음으로 그곳을 보내. 그곳이 실존하기에 우리가 함께할 꿈을 꾸기에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곳, 어린이 독사굴에 손 넣어도 되는
그곳엔 하나님의 나라가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곳 어린이 독사들의 손 넘어도 되는 그곳엔 하나님의 나라가 아멘. 우리 찬양의 보좌에 앉으신 영광의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집으로 올라가 성문 안에 우리 서리라. 주님이 허락한 이 땅 위에서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보좌 위에 앉으신 여호와 우리들을 다스려 주시니 주님이 주시는 넘치는 은혜 여호와께 감사드리라. 영원하신 왕주 찬양하라. 주의 성소에 다 모이리라. 주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자가 이 땅에 넘쳐나리라.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여호와의 집으로 올라가 성문 안에 우리는 서리라. 주님이 허락한 이 땅 위에서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보좌 위에 앉으신 여호와 우리들을 다스려 주시니 주님이 주시는 넘치는 은혜 여호와께 감사드리라. 영원하신 왕주 찬양하라. 주의 성소에 다 모이리라. 주께 온전한